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8페이지 8면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풍성하고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전선이 원래부터 저런 휴전선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38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표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도 올 수 있었고 이남에서도 이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전쟁 터지고 철조망 생기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굳건한 휴전선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독일 이전에 동독과 서독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있을 때에도 1954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동독, 서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생기기 직전에 동독에서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저히 공산당이 와가지고 소련군이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독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동독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북한의 이 공산 독재는 유례가 없습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해요. 이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 이게 걸리면은 즉시 사형이나 아오지 탄광행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도 이런 건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소련도 마찬가지, 서독, 동독도 마찬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북한 공산당만은 유일무이한 공산 독재가 되어가지고 믿는 자들은 무조건 사형 아니면 탄광행이에요. 그런데 이 동독과 서독을 보면은 동독에는 목사님을 부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핍박이 있었을 뿐이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있었던 목사님이 동독의 목사님들이 다 내려오니까 동독에는 목사님이 부족할 거다. 그래가지고는 서독에 있었던 목사님이 스스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목사님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태어난 6개월 된 딸 하나를 데리고 서독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동독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딸이 누구입니까? 메르켈 총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서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없는 동독에 가서 내가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넘어갔던 이 목사님에게서 그 딸이 독일의 총리가 되고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다. 목사님이 남한에서 북한 넘어간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 같고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초점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러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애굽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항복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치면서 그렇게 막 번거롭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 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그냥 단박에 그냥 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는데 왜 10가지나 그렇게 10가지나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옛날 삼국지나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서로 두 나라끼리 왕끼리 싸우면서 이 강한 왕이 약한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한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전쟁에서는 운이 나빠가지고 졌다, 내가 다음 전쟁에서는 이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이 강한 왕이 그걸 알고는 일부러 약한 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서 다시 싸워보자, 그래가지고는 또 싸워서 또 사로잡고 또 풀어주고 또 싸워서 또 사로잡고, 그런 일들이 병법이나 역사에, 전쟁 역사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로잡혔을 때 내가 이번에는 운이 나빴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운이 나빠서 잡힌 게 아니라 내가 더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서 너를 사로잡은 거야, 그걸 깨달을 때까지 잡아줬다가 놓아줬다가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이 병법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일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일들에 땀을 쳐가지고 이가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땀을 쳐가지고 이가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나빴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잡았다가 놓아줬다가 잡아줬다가 놓아줬다가 그러면서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정말 완전히 항복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령하시고 전지전능하신가,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안 믿는 친척이나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우연히 생긴 거야, 그거 어쩌다 그렇게 생긴 거지, 그거 기도 응답 아니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건 우연히 생긴 일이다,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야 그러면서 안 믿고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까지 마음이 완악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가 광야에서 멸해버리시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생명 걸고 기도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천대 멸시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내가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빠졌다.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하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저자를 나가서 내가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거룩한 심정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사용하셨어요. 칼도 있고 창도 있지만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정말 이게 나오는 아주 귀한 맨 앞에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맨 앞에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우리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미국의 교포의 교회에 가셔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미국 교포들 앞에서 오마이갓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는 그냥 좀 난처할 때 오마이갓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교포들 앞에서 오마이갓 하니까 갑자기 모든 교포들 성도들이 얼음이 되어버리더래요. 갑자기 그냥 싸늘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미국 목사님, 그 오마이갓 그거는 미국에서는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XX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저녁 집회 때 이 용서를 구하셨대요. 우리는 그냥 이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하지만은 미국은 이미 이게 욕이 되어버렸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Jesus Christ 하면은 이것도 이게 미국에서는 욕이 되어버렸어요. 욕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높임 받아야 될 이름이 완전히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완전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높임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이 법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판사이셨는데 판사 시절에 옆에 있던 이 동료 판사가 자기 방을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싱글벙글 하면서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래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재판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것을 화해를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이 판사들도 어떤 재판이 있으면은 위에서 이제 판사들에게 배당시켜줘요. 어떤 판사에게 이 사건, 각자에게 이제 고루고루 배당시켜가지고 그러면 판사가 그 사건을 맡으면은 어떻게든 이 재판을 끝내줘야 돼요. 판결해가지고 끝내줘야 돼요. 근데 판사도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빨리 이 조정하고 화해해야 자기가 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잘 화해해서 끝내기를 원하는 게 판사들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판사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근데 하필 이 고소건이 뭐냐면은 교회 분쟁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이게 교회 고소권으로 이걸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판사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 불교 신자 판사가 양측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불러가지고는 대표를 불러가지고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분쟁은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 분쟁은 절대로 화해가 안 된대요. 서로 그냥 자기 성경적인 입장,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적으로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죽도록 싸우는 것이지 절대로 화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판단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제가 잘 결정해서 판단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싸우면서 절대로 뭐 성경이 이렇느니 하나님 이름이 이러느니 그런 말은 절대 마십시오. 불교 신자인 제가 듣는 그건 민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다음에 왔는데 두 사람이 화해하면서 왔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이니까 판사가 불교 신자라니까 그 앞에서 싸우기는 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우리 불교 신자에게 뭔가 좀 보여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축이 와서 화해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좋아가지고는 자기 옆에 있던 장로님 판사에게 와가지고는 자기는 불교 신자이고 기독교 신자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는 이걸 자랑하라는데 이 장로님이셨던 판사님이 굉장히 참 마음속으로 부끄러우셨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 이름을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성경은 입장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보이고 성경에 따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본 것만을 가지고 옳다. 그게 끝까지 간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게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이게 나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 앞모습을 보잖아요. 내 뒤통수가 짱군지 아니면 평평한지, 내 뒷모습에 내 등 뒤에 뭐 바보 그런 표시가 달려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앞만 보고 말하잖아요. 성경도 이와 같아요. 다양한 면이 있는데 자기가 본 면만 가지고 말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 화해를 이루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받으셔야 될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묘소에는 성도 아무개 그렇게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으려면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혹은 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런 말을 듣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야. 야! 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가도 예수 믿을 마음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이에요. 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 얼굴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말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아들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추모 예배 때 회상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은 항상 거린이 오면은 그냥 보내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어느 날 이 부잣집 권사님이셨으니까 일하는 이 아주머니가 막 거린이 왔는데 막 이렇게 그냥 면박을 주면서 쫓아보내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주인 권사님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거린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면박 주지 말고 잘 대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아주머니는 자기에게 잘 말해주고 또 그렇게 자기 체면도 세워지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린이 오면은 잘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자기 같은 사람들 절대로 면박 주지 아니하고 잘 대해준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소문이 퍼지고 퍼졌는데 아주 그냥 돈 많은 분이 부인과 사별했는데 그냥 여기 좋은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와 결혼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이 돈 많은 집으로 마나님으로 시집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서 열흘을 금식하셨어요. 근데 금식하시고 났는데 아들이 그만 미국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금식 끝나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으니까 얼마나 참 몸과 마음이 쇠약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쇠약하고 몸도 쇠약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일 주일이지만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일 아침 되었더니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좀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쉬시라고 했더니 왜 교회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전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서 천국까지 안 왔느냐.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내가 어찌 좋은 날에 예배에 빠질 수 있겠느냐. 내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보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더 좋은 천국 갔는데 이 좋은 날 내가 기뻐해야지.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죠. 아들이 먼저 갔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굴의 잠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나를 그냥 초청하게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도 아니고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소.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부를 구하세요. 그냥 겁나가지고 아유 그냥 돈 많아지면은 죄 지을 일이 많아. 그래서 겁나가지고 이게 기도도 못하는 그런 이게 조그만 사람 되지 말고 얼마든지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크게 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큰 사람 되게 얼마든지 구하세요.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말고 좀 이제 그냥 적당만 주세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러지 말게 해달라는 거지. 나를 부자도 되게 하지 말고 가난도 되게 하지 말고 적당히만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 갈릴까? 저래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게 초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가난하지나 부자나 딱 적당히 사는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면은 안 돼요. 그것도 적당하면 그것도 이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살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죄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가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냥 이게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돈 많아지면은 막 걱정도 많고 막 두려움도 많고 이게 많으니까 나는 돈 많은 게 싫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풍성히 구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베풀 수 있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아굴이 정말 가난하고 적당히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굴이 보면은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고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이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다리를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지금 지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갑 안에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내가 있으면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제게도 지갑이 있는데 한 10몇만 원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내가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알잖아요. 압니까? 몰라요? 그냥 뭘 모르는 척 하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지갑이 여러분이 있으면은 지갑 안에 돈이 있는 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뭘 알았어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내 지갑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잘 알면서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돈은 있냐 없냐 그걸 알면서도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은 있다 없다 알면서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없다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 나 예수 이름 권세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돼. 행할 수.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뭐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자. 내 지갑에 돈이 있던가 없던가. 내가 밥을 사줘야 될 텐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헷갈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나 지갑에 얼마 있으니까 그래 몇만 원짜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신 있게 데려가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한 목사님이 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6명이 모여가지고 이 병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병든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시간 기도했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낙심해가지고 우리 그만 가자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한 가지 안 해봤다. 그걸 해보자. 그게 뭐냐? 오직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다. 그동안 우리가 이 병자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병자를 바라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다시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병자를 보던 시선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면서 예수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부르더니 이 병들은 목사님이 일어나 앉으시더래요. 그리고는 걸어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분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자신 있게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맥추감사주일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반기 은혜에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나마 얼른 판단해 보세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새벽기도, 또 통성기도, 또 그리고 노방전도, 오늘 같은 맥추감사 이거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 오직 한국교회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새벽기도 하자, 그냥 띄엄띄엄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보다 우리 정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자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만 얼른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피곤해서 못해, 돈 없어서 못해, 바빠서 못해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세계 유례적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원래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원조하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은 원조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요례없는 축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 한국 선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 새벽 기도하자, 또 맥주 감사하자, 또 우리가 통성 기도하자. 그냥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앞에 와가지고 이런 걸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엄마! 그러면서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기도할 때 그냥 뭐 말하는지 중언부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짧은 생각을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헌금하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아이고 새벽 예배 왜 맥주 감사 왜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점 생활이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은 그쪽 방향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단기간에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자 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내리신 이 민족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전통들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맥주감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전통과 기준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